인류사의 한 불행한 여인을 대표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는 혈루증 때문에 12년여간을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좌절, 또 종교적, 사회적으로 고립과 물질의 고갈,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행을 끌어안고 12년여간을 살아가던 슬프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모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나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도 이 10여 년간 내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끌어내렸던 이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그 군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구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입으로 되뇌면서 그 군중들을 밀치고 해치면서 예수님 무리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함을 타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쪽에서 예수님 쪽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좀 대는 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뒤쪽으로 바짝 다가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가벼운 만짐이었지만은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된 만짐이었습니다. 기대감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간절한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의 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는 표현과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12해를 알아오던 이 여인의 혈루증이 완전히 완치되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의도적으로 옆에 있는 제자들, 옆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고 밀고 밀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이건 합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터치는 별 생각 없이 부딪히는 무리와의 접촉과는 구별되는 만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옷에 손을 댔던 이 여인을 둘러보고자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혈루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접촉하는 무리와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행각이 드러날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진지하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뒀냐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두유를 둘러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를 당하여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머뭇거렸지만은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모든 무리의 시선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들이 이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은 입을 열어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예수님보다도 이 여인의 나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병만 나을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까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여인에게 이런 치유와 구원과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돌은요, 작은 모리알이든 큰 바위든 똑같이 물에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 작은 문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보십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아픔이든 질병이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적인 상처든 외적인 상처든 어떤 상처와 어떤 문제든 일단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 내 몸을 내놓는 이 작업이 우선 돼야만이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혈루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혈루증 환자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현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인간의 아픔과 문제와 질병이든 이런 풀어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는 혈루증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느 한 부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질병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면서 밀리고 밀치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접촉만이 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접촉은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여인에게는 12년간 괴롭혔던 혈루증 문제가 그 뿌리까지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상태를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12년 동안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하나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행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다 동원하고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걸었던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절실하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군중을 해치고 밀리는 그 모든 군중들 틈을 끼고 껴서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도 그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던 그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그냥 한번 대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밀리고 밀리는 그 군중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가다가 중단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다. 그 집요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그런 절실함 가운데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일래라.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치유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 생각함일래라 하는 이 표현은 스스로 속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과 함께 의심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절실한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이었고 작은 믿음이었고, 한쪽에서는 의심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이런 의심을 제치고 내가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은, 주님에게 매달리면은, 주님이 내 인생 문제 속에 개입하시게만 한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고 여러 가지 모든 묘책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이 38년 된 이 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절실함과 집요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군중 속에 뛰어가지고 그냥 무리와 함께 예배 속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밀리고 밀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의식적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은,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올려드리면은, 예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신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온전한 치유는 이 여인의 진지함과 집요함과 작은 믿음이 동원되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 믿음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신 집요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만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이 어려움만 좀 해결되면은 이것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곁을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혈루증만 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돈 문제가 풀리고 자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그 문제 해결, 그 질병 치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그 많은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신앙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주셨던 소중한 선물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보시면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골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마가 이 땅에 두고 가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마지막 던지는 한마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다.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깊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진 이 결과가 신앙의 간증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대 중앙에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 여인에게 집중시키려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었습니다. 혈루증이 낫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의 아는 둘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끝나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부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완전히 정결하게 바꿔주고 이 여인이 그동안 가질 수 없는 마음의 깊은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그 말을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도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또 영적 혈루증과 육적인 혈루증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의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치유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전달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이 중요한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또 복을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는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 구원 또 그 축복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너의 친구들, 너의 이웃들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알려지는 이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봄에 우리의 신앙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봄이 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고 집요하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 믿음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받고 또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